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또 실패와 또 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실패와 실수 없이 오늘에 이른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돌진한 아기가 걸음마를 떼기까지 평균 몇 번 넘어질까요? 몇 번 넘어질 것 같아요?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3,000번. 하루에 한 20번씩 넘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냐 하면 이 몸통보다 머리가 더 크죠, 보통. 예. 성장하면서 이제 비율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균형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넘어질 때도요, 그냥 온몸으로 넘어집니다. 머리고, 어깨건, 무릎이건 수없이 다치고 이렇게 깨지면서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손을 믿고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손을 믿고 넘어져도 다시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아기는 그렇게 걸음마를 배워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넘어짐과 실패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자신했던 영역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실패는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자신하고 확신했기에 더욱 그 아픔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방관하거나 좌시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또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몸을 던져 맞겠다라고 아주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말씀이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자신 넘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제자들입니까? 그죠? 베드로의 당찬 고백에 베드로뿐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도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의 이런 고백에 참 감사하고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야, 내가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저들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부인하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갔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누가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죠? 예수님도 그랬지만,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자리에 서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이러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밤새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서 저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언제 이런 경험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냐?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었습니다. 나름 자신의 잔뼈가 굵은 이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헛수고라고 해요.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나름 애를 쓰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요, 조금 다른 기운이 흐릅니다. 마냥 즐겁지만 않습니다. 약간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친히 애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셔요. 그리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요,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예수님이 잘해주십니다. 사랑으로 따뜻한 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렇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베드로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때 말했지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럴 줄 알았어.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셔요. 그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거 확인하셔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의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손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야, 움츠러들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명자로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12 제자도 그렇지만 누구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나름 수제자라고 자신했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위기의 때에 나의 실력, 나의 진심, 내 밑바닥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게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봤어요. 이 낙심천만한 상황이었던지라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동시에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적어도 저들과는 다른 줄 알았는데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간이구나. 내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다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와 2번째 물으실 때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을 확인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다독이셔요. 그 실패의 자리, 무너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양떼를 치라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내 밑바닥을 확인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외쳤습니까? 근데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3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3번째 질문에 어떤 순간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순간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떠올랐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에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가서 몹시 울었다. 아마 베드로 평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에 그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죠.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은요,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그냥 영상으로 우리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이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은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자신은 그 마음 한편에 늘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무거운 짐, 자신의 인생의 아킬레스건,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 묻지 않으셔요.
추궁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 그 진심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그렇다면 그걸로 됐다. 족하다. 그렇게 자신이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만회해 주셔요.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시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과 이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넘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아침을 대접해 주시고 3번 부인한 그 자리에서 3번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걸로 됐다, 이거면 족하다, 사명을 감당하거라,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